수요 예배에 참석하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축복성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무너져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증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1절부터 53절까지 오늘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이 저희 말을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함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대밀이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 이런 두 글자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새겨주시기없고 이제는 그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과 5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담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누가복음을 마치는데요, 우리 한 책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는 어딜 나눠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고 또 지금까지 나눴던 것에 관해서 다시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것도 설교라고 했냐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더 좋은 음식을 주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가 준 음식에 있어서 맛있다고 하면 기분 좋듯이 저 역시도 그런 또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이 부족한 일들로서 이 한 권의 책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 저 역시 설교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다 알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생각나는 것들에 있어서 작성하다 보면은 또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었어라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는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설교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해 본 사람만이 아는 이러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나 청년부 예배나 주일학교 예배에 있어서 때로는 부장 선생님이나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들에게 한 번쯤 이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쉽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시켜왔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그냥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해보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표적은요, 물동은 하인들만 아는 정말 신비한 비밀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지금 설교를 작성할 때 떠올랐던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서 성경 말씀 우리가 한 곳을 찾아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기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죠. 내가 받은 것을 여기서 자기가 받았다라는 것은 위탁받았는데 그 위탁받은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시몬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대로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가 역사적인 거짓이라고 한다면 지금 살아서 여기 말씀해보죠. 아직도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이것이 이 역사가 거짓이라고 하면은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이 글을 읽을 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시내산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거짓이라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느냐? 설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 1절과 3절 이 부활에 관해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1절과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은 아직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런 거 보면은 여자들이 조금 더 남자들보다는 당당한 것 같아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새벽은 아주 어두울 때죠. 근데 여자들이 무덤 가운데 가는데 무덤을 박았던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무서울 것 같아요. 뒤에서 누군가 부시럭 소리만 내도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산기도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때 산기도를 갔을 때 정말 크게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왜 부르짖으면서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냐면은 주변에서 바스락 소리만 들리면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에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싶어서 막 뜨겁게 아주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저의 기도 소리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자, 근데요, 여기 저 같으면요, 여기에 근심하며 또 무서워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시체를 훔쳐가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하는데요. 그러면 더 무서울 것 같죠. 없었던 사람이 아무리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무덤인데 그게 문득 어디선가 갑자기 두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저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겁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겁이 많다,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책망은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우리가 불안해하고요, 겁을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 여러분은 지금 설교한 것도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면은 쉽게 까먹고 전에 하던 대로 각자 자기 장막에 들어가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빈 무덤을 보면은 와, 주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할 일인데 사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빈 무덤을 보고 주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났다고 했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살아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아, 주님 살아나셨구나 하고 막 기뻐하는 것은요, 좀 이상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까먹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기억이 아니라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있는 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뭘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에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들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은혜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죠.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닭이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도록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요, 듣는다고 해서 들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또 믿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던 것이 있고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해서 또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억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하게 되고요, 불안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는 것은 이들이 여자들의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너희들 너무 슬퍼서 헛것을 보았다, 허탄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베드로는 우리의 예상을 깨지 않고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뭐였냐면은 믿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나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볼 것인데,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삽입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여자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보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삽입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구조로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7절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이 문의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죽은 일에 관해서 서로 막 문의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문의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술분빛을 띠며 머물러 섰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 그들이 서로 나눈 이야기를 문의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하고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없느냐? 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일 뿐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은 18절과 20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고 나서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을 일어난 지 사흘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은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강한 메시아, 강한 그리스도, 로마의 그 철권 통치로부터 해방시킬 강한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우리는 바래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독교에 있어서 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능력 종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능력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죄 범죄하고 나서 예수께서도 사단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을 때 먹을 것, 그거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늘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 될 수가 없죠. 왜 시험이 될 수 없냐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이 우리는 막 내가 뭔가 다 하고 살 수 싶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능력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이것들을 하면서 그냥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살 수 있지만은 그분은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이 될 수 없으면요,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묘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뭘 따라가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보인 것은 너희들 이걸 따라해라 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보이면은 나에게 그러한 분을 가져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것이 정말 믿음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그 복을 달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잘 믿겠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믿음에 있는 종교냐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되어서 이것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마치 그러한 능력 종교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어서 복을 쫓는, 우리가 막 그 복을 쫓는 노예로서 노예처럼 살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을 쫓아가는 노예가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22절과 27절 말씀 볼까요?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예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죠.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나 하거늘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을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뭐죠? 막 영광 받는 거요?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자기 영광은 뭐냐면요, 완주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완주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가 명령하신 그 삶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께 내게 명하신 그 삶을 완주하려면요,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론 예수로 인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죠. 예수를 쫓는 삶에서도 우리도 완주하는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8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할 때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려져 있던 뭐가요?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인 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어느 때 알아봤냐면은 모든 이 성경 말씀이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설명되어질 때 눈이 밝아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예수이고 예수가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이고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 예수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말씀으로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2절과 35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 말씀을 올바른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꿀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이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러고 나서 뭐라요?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으더나 라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이 성경불의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풋노트를 보면은 불타지 않더냐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불의 역사? 불의 역사가 뭐죠? 성령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불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했던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냐.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 불의 역사는요. 역사하는 힘을 나타내는데요. 이 불의 역사는요.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이 심판하는 불의 역사 가운데도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들이요.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들이요. 빈무덤을 보았을 때 빈무덤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믿었나요? 믿지 못했어요. 빈무덤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곳에 있어서 증거할 수 없어요. 이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자를 보았을 때 믿었나요? 믿지 못했어요. 이들이 기적을 보았을 때 믿었나요? 믿지 못했어요. 빈무덤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요. 찬란한 옷을 입은 자가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나요? 말씀이 풀어질 때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셨나요?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빈무덤을 보고 찬란한 옷을 입은 자를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36절과 39절까지는 49절이죠. 너무 길어서 말할 수는 다 본문을 못 적었어요. 이 본문을 말씀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들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못 자국 난 그 자국을 보여주면서 음식을 함께 나눴어도 이들이 믿었나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믿나요? 성경이 풀어질 때라는 거예요. 40절과 41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면 믿어야죠.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나오죠.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빈무덤을 보았어도 그 빈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자를 보았어도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자국 난 그 못자국과 그 발자국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어도 이들은 너무나도 기뻐하지만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고 그냥 신기하여서 쳐다볼 뿐이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냐면은 말씀이 풀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44절과 49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기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와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의 역사로서 역사할 때 그들이 비로소 믿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기적이 있어요. 빈무덤을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막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게 있어서 믿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와 근거 이로써도 충분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들이 성경이 풀어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았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나 볼까요? 50절과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맞춰지고 있죠. 큰 기쁨이 있는 삶으로 주께 경배하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눈이 열리고 그들은 더 이상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말씀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고요. 불같이 역사하는 그 역사로 죽어있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로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죠. 그 살아난 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경배하며 큰 기쁨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에 있어서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주의 얼굴빛을 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며 큰 기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서는 그 삶에 있어서 완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발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그 찬양 틀어주세요. 우리 찬양 약간만 줄여주세요.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깨달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인데요. 며칠 전에 성탄 예배를 마치고요. 25일날 오후에 지선 콘서트에 가서 찬양 콘서트를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저도 피곤하고 이제 지쳐서 저희 아내에게 좀 쉬고 싶다 했는데 그냥 갔어요. 지친 마음으로 갔어요. 별 기대하지 않고 잠성에서 앉아 있었어요. 잔잔하게 음악 깔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찬양이 그냥 피로가 쌓였던 그 피로를 다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콘서트 공연 보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었어요. 2곡, 3곡 계속 지선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했지요. 근데 충만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도 의미 없이 그냥 들었어요. 충만이라는 찬양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라는 두 단어가 가사에 이 PPT에 딱 떴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지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죠. 감격을 맛보았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냥 그때 한 번의 감격인 줄 알았는데 찬양 집회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그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눈물을 쏟아지면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온도계가 있었으면 쟀으면 조금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눈물이 일반적인 눈물이 아니라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2글자 앞에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저의 모든 삶에서도 저의 피로, 저의 지침, 그 모든 것을 그냥 저의 몸을 씻겨주듯이 그냥 씻겨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는 것은요, 체험했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새기고 또 한 주를 승리해 가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이 찬양 부르시죠.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마음으로서 잠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새겨지며 이제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씻기우심, 그 평안함,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수로기가 아니라 어떠한 이적과 어떠한 기자와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 이름 두 글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여 주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는 수고와 노력으로서 지쳐 쓰러졌을 때 나의 그 모든 수고를 다 씻어주신 그 예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새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 두 글자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그 삶의 완주의 자리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에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